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만 4천 하면은 본서 7장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로 완성된 교회.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오늘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앞
이전에 생각했던 7장에서의 구속받은 그 무리들이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고 반복적인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본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고 왕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그에게 그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장에서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과 하늘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무리의 모습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땅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14만 4천 명은 하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새 노래는 5장 9절의 새 노래와 동일합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5장 9절에서 24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새 노래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제목, 주제는 5장에서나 본문에서나 모두 구원입니다. 새 노래는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으로서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뿐입니다. 본문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로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빌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보증이 된 자로 말씀합니다. 또 이들은
두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신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 정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라 했었고,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순결해야 할 결혼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맺어진 최선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동시에 그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흠이 없다는 말씀은 생활의 정결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22절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활의 정결은 말의 정결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말씀이 앞에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의 교훈에 일체 타협하지 않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6절 이후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성도의 상급과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 보면은 첫째,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실절은 천사가 직접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이 7절을 3등분을 할 때 뒷부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맹렬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14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0절은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천사, 첫째 천사 바로 뒤에 멸망의 천사, 둘째 천사가 따릅니다.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고 죽음이라는 소식입니다. 둘째, 다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고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는데,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악의 총체가 소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셋째 천사 또한 둘째 천사의 말한 내용을 이어받습니다. 셋째 천사의 선포한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아까 같이 읽은 그 포도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10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8절에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와 병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게 임하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8절에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들이 영적 음행을 한 걸로 인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11절의 말씀은 13절에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곧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복된 말씀인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후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던 바벨론, 짐승, 우상과 같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첫째 다른 천사로부터 셋째 천사까지 미래적 종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에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들은 짐승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꾸준한 인내로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대해서 신실한 성도들은 인내를 권고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죽음에 대한 복을 보증받습니다.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환난을 통한 성도들의 수고는 급기야 순교에까지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에서 보여주는 이 요한이 본 광경은 14절에서 16절과 또 17절에서 20절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장면이 나타났고, 17절에서는 마지막 절까지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포도를 쏘아가는 두 천사도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는 그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옴을 보여집니다. 14절에서 16절에 거두는 추수꾼은 인자와 같은 이로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예리한 낫을 가진 분으로, 그리고 흰 구름에 앉아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에서 20절까지의 이 추수하는 자들은 두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뒤에 두 다른 천사에게는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14절에서 16절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구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 17절에서 20절까지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데 대한 마지막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1600스타디온의 의미를 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징적인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에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하여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얻지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배우며 부르게 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를 가든지 충성하며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 몸으로도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수고와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지라도 사람들의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내함으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두려운 진노를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특별히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저희들을 그런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알곡을 추수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그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당하는 이 땅의 고난과 박해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